에스겔 1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겨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 말기 새 왕의 몰락을 나타내는 두 사자와 한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 애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유다 말기의 두 왕을 몰락을 나타내는 두 사자의 비유 애가를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에 보면 한 어미 암사자에게서 난 두 젊은 사자가 나옵니다. 이 두 사자는 이방 사람들에 의하여 사로잡혀요. 한 사자는 애굽으로 끌려가고 다른 한 사자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죠. 여기서 첫 번째는 요시야 왕에 이어 왕에 올랐으나 즉위 3개월 만에 애굽 왕 느고에 의해 폐위되고 애굽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17대 왕인 여호아하스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자는 여호야김을 이어 왕위에 올랐으나 즉위 3개월 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폐위되어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다 19대 왕인 여호야긴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10절에서 14절까지는 한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 애가를 말씀하죠. 이 비유의 포도나무는 남유다 왕국을, 무성한 가지들은 남유다의 열왕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들 중 하나로서 높고 뛰어나 보인 가지는 유다 20대 왕으로 시드기야를 가리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여호야긴을 대신하여 유다의 왕으로 즉위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높이는 교만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왕을 배신하고 또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해 이르러 유다 왕가는 완전히 몰락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다라는 거죠. 1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고관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어는 고관이 아니라 왕을 가리키고 있죠.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고관, 즉 왕은 누구를 지칭하는 말일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유다의 왕이란 남유다 17대 왕 여호아스 그리고 19대 왕 여호야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겔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왕들을 위한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한 것일까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악한 왕들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어서 현 유다의 왕,
곧 시드기야로 하여금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교훈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두 번째는 앞선 두 왕의 행위를 본받고 있는 시드기야도 그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과 그로 말미암아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을 예고함을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왕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을 의지하고 있는 왕을 통해서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음을 깨우치기 위함이죠. 즉 그들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장까지의 내용이 죄를 범하고도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 경고라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아무래도 마지막 세 번째의 견해가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선민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 왕을 의지하였습니다. 물론 인간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점에서 인간 왕을 의지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는 없겠죠.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행하는 왕만을 의지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자신들에게 행복과 번영, 자유를 가져다 줄 것으로 믿었던 것이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들 가운데 세워진 성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호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왕은 본문의 비유와 같이 유다의 사자로 일컬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외세의 침공과 국가적 위기로부터 건져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를 맹목적으로 믿던 그들은 인간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충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는 인간 왕의 허무한 종말을 상기시킴으로써 당신의 뜻을 헤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닌 소망이 허탄한 것임을 일깨워 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참된 소망이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소망에 다른 무엇에 소망을 두고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진정 의지하고 소망을 둘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와스는 3개월, 여호야기는 3개월 10일에 불과한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왕으로 다스렸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1년은커녕 반년도 다스리지 못한 그들, 단명한 기간 동안 왕위에 있다 이방 나라에 의해 포로가 되어 끌려간 그들은 왕으로서 실패한 대단한 비극적인 삶을 산 것이죠. 그런데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의 기록을 보면 그들에 대해 비운의 인물로 묘사하거나 동정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오히려 악하였으며 불경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죠. 이들이 이처럼 평가를 받은 것은 자신들의 통치 기간 동안 그 아버지 또는 조부인 요시야의 본을 받지 않고 이방의 불경한 행습, 선대의 악한 왕들의 행태를 그대로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상 숭배를 비롯하여 백성들을 압제하고 불경과 불의를 자행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 자신들의 통치 기간이
그처럼 짧을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었다면, 또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들의 삶의 면모가 성경에 대대로 기록되어 남게 된다는 생각을 했다라면 이렇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유다의 왕이라는 영광스러운 직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자신의 통치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역사의 어떤 인물로 자리매김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자가 물어뜯고 사냥하는 것을 배워 그 일을 실행하는 것처럼 포악과 압제, 불경을 일삼을 뿐이었습니다. 이 두 왕의 이러한 삶의 면모와 그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우리들 역시 깊이 반성해야 할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해 주고 있지요. 곧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가 얼마나 짧은지, 또 그것이 얼마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 바르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이 두 왕과 같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가 그렇게 짧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한 평가가 어찌 내려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마치 사자가 그 본능대로 먹이를 움키고 물어뜯는 것처럼 자기 본성대로, 자기 본능대로 행할 경향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지 않습니다. 그것이 언제 어디서 끝맺음 될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우리의 본성과 육적 욕구대로 살아간다면 그 말로는 비참한 것, 비극적인 것, 아니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저주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바 그토록 짧은 어간에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저주스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으로 만든 이 두 왕의 면모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삶의 기회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으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갑작스럽게 그 끝에 이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간의 모든 일들을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종말론적인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이 오든 당황치 않으며 도리어 기쁨과 감사로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10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몰락과 파멸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서 내 피의 어머니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번성했던 때를 가리킵니다. 본문은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옮겨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심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번성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유다는 본문에 완전히 몰락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12절 이하는 유다가 몰락한 과정에 대한 비유적 묘사인데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뽑혀 메마른 땅에 심겨졌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 나와 그 실과를 태우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뽑혀 메마른 땅에 심겨졌다라는 것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그 악행으로 유다를 완전한 파멸에 이르게 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심겨져 번성하며 열방 위에 뛰어난 위치를 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왕국이 이처럼 그 땅에서 뽑혀 메마른 땅에 심겨지고 몰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본적으로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더 엄밀히 말하면 그들의 교만 때문이죠. 그들은 죄를 짓고도 돌이킬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죄의 짐으로 파멸의 구덩이를 향해 떨어져 갔어요. 그리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범죄의 시궁창에서 뒹굴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특별한 민족, 거룩하게 구별된 민족이라 여겼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들은 점점 파멸의 수렁구덩으로 빠져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란 이 인물을 잘 아실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교만에 빠졌고 그로 인해 범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돌이킬 줄도 모르는 자가 되었지요. 그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가 고집한 교만이 그에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교만을 고집하다 스스로를 헤어나올 수 없는 파멸의 구덩이에 빠진 것입니다. 교만은 사람의 삶을 비천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게 하기에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아울러 이를 고집하는 자는 자신이 죄를 지어도 그것을 죄로 인정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더 큰 죄,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몰락과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항상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단언하죠. 그런즉 저와 여러분은 교만을 경계하고 항상 겸손을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왕들의 비참한 몰락을 보며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과 행복,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매 순간을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교만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이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교만하게 사용하지 않고 오직 백성을 위한,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섬기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환난과 질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고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관계의 문제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저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